예. 본문은 뒤에 숨어 있습니다. 자, 오늘 원래 제목은 제가 돌을 옮겨 놓으라 이것만 하려고 했는데, 옮기면 무엇을 보겠는가, 이것도 오늘 성도님이 너무 많이 나와서 합니다. 제가 이거 수요일에 하려 했는데 기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짧게 해서 안 되겠다. 물론 짧게 합니다만. 자,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1장 34절인데 이하인데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합니다. 보이시죠?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함께 봅니다. 4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네 가지 원리. 사실 제가 이렇게 준비하지는 않았지만 찬양하는 동안 일단 한번 네 가지 원리를 여기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새해에는 저마다 하나님의 영광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죠. 예수께서 무엇을 하셨다? 눈물을 흘리시더라. 우리는 이 전지전능을 생각하면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니까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신다. 다만 아시긴 하지만 우리의 형편과 처지처럼,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아픔, 그것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가 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 거죠. 전지하시니 우리 형편을 다 아시긴 아셔. 아시지만 그것이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슬픔을 그분도 겪는가? 그거는 아니지 않겠는가? 이런 거. 그러면 사실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해야 됩니까? 그걸 아신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내 눈물을 하나님이 흘려보지 않았는데, 내가 받는 질고와 고통과 질병과 고초를 겪지 않고 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새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고 어떤 문제 해결을 보기 원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분 안에서 내게 주셨던 그 마음의 소원을 내가 이루길 원하는데 내 형편과 처지를 나의 그 자리에서 알지 못하는 그분이 과연 그것을 하실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무엇 하시다라는 거요? 주님이 무엇 하셨다라는 겁니까? 눈물을 흘리셨다. 이걸 이사야 53장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는 무엇과 같은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다. 이 간고, 마크 오브라는 단어는 고통, 슬픔, 비통, 근심.
하나님도 우리처럼 무엇 하셨다라는 거요? 근심하셨다. 하나님도 고통 받으시더라. 우리 전쟁에 참혹함을 입은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또 하마스 인질로 잡혀갔던 그들의 고통이나 또는 가나 지구에 사는 그 팔레스타인들의 사망의 위협과 그 고통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분명히 보죠. 그 고통은 우리만의 것일까? 과연 하나님도 그 고통의 현장 가운데 계실까? 네.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분도 많이 겪으셨다. 심지어 무엇까지도 질고를 아는 자라. 네. 질병에 있어서도 다르지 않더라. 제가 왜 이 묵상을 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의 문제, 우리의 도를 옮기고 정말 무언가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려면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간격이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그 문제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 위에 있어서 과연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도울 수 있을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냥 모양만 우리와 같아지시고 낮아지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당하는 강고와 우리가 당하는 질고를 다 겪으시고 아신다는 거죠. 이 3절이 4절에도 무엇 되고 있어요? 반복되고 있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원리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원리 첫 번째.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무엇 하신다? 친히 아신다. 하나님이요. 몰라서 우리를 해결 안 해주는 게 아닌 거예요. 아신다라는 거예요. 다만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더딤이 아닌 거죠. 또 다른 차원이 있는 거죠. 자, 일단 이 묵상 원리 하나를 끝내고 두 번째는요. 다시 이제 본문 돌아갈까요? 예. 우리가 앞서서 묵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질고를 아시고 고초를 당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위해서 아낌없이 무엇했다라는 겁니까? 질병의 그 자리까지, 고난당하시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낮아지셨다. 어디까지? 죽기까지 낮아지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앞서 묵상했던 것처럼 첫 아담은 3장에 보면 누구처럼 되려다가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사망이 왔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다가 현실은 사망의 고통에 매이는 인간이 된 것이고 피조물은 저주받았고 그렇게 이 땅의 타락과 죄가 관영하게 되었죠.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반대의 길을 가신 것. 첫 아담은 높아지려 했고 하나님처럼 되려 하다가 거기에 타락과 심판과 사망이 왔지만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는 무엇했다라는 거예요? 인간처럼 저 음부까지 낮아지시는. 우리 인간은 무엇합니까? 필히 죽잖아요. 주님은 어디까지? 그 죽음에 이르기까지 낮아지셨죠. 그런데 그 낮아지심에서 무엇이 왔어요? 구원이 왔다. 높아지려 하나님처럼 되려 하는 거기에는 타락이 오고 심판과 사망이 왔고 또 다른 사건 바벨탑처럼 무언가 한번 대단하게 이름내고 해보겠다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지만 그리스도처럼 아버지 이름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거기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렇게 사람처럼 낮아지시는 거기에 구원이 왔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의 원리가 발견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원리는 첫 아담이 참여한 그 원리가 아니다.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역설적이지만 섬길 수 있는 영혼, 낮아질 수 있는 영혼, 상대와 같아질 수 있는 영혼. 상대를 배제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나와 달라. 아닌 것. 오히려 구원은 같이 되면서 온 것.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새 영광을 보고자 합니까? 그리스도의 첫 아담의 길을 가서 안 되는 거예요. 높아지려는 거기, 자기의 탑을 한번 세워보겠다는 그 도전, 그건 야망인 거예요. 세상적 야망이. 거기에 구원이 없었다라는, 오히려 거기에 사망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나중된 자가 먼저. 나중되기를 우린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낮아진 자가 높아진다 했으니 낮아지는 것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잃는 자는 얻는다 했으니 잃는 것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원리는 이것이죠. 첫 아담의 길이 아니라 두 번째 아담인 순종의 길, 섬김의 길, 낮아짐의 그 지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길이. 첫 번째 원리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원리는 주님이 우리를 머리로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아시고 다 아신다. 우리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하다? 희망이 있다. 내일 조건, 환경 모든 것을 볼 때 희망이 없어 보입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도 누가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 우리는 희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의지할 조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그런데 그 자리에도 주님이 계시더라. 첫 번째 원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고통과 질고 그 한가운데도 들어와 계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 그 주님의 길. 어디든 주님께서 아담의 길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 순종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을 따를 때 된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 두 번째 원리. 세 번째는요, 요건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상.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하라? 돌을 옮겨 놓으라. 우리가 여기서 묵상할 것은요, 질문할 것이 질문. 돌을 옮겨 놓으라. 주님이 나를 찾아와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실 길을 우린 기대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무슨 돌을 먼저 옮겨야 할까요? 네.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무슨 돌? 마르다의 상황을 보세요. 마르다에게 있어서 저 나사로의 무덤에 가로막는 그 돌을 옮기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쉬워요. 왜요? 가깝기가 몇 리가 되었다? 베다니는 가깝기가 예루살렘과 5리밖에 안 되었다. 5리가 얼마입니까? 2km? 예. 옛날에 5리 뭐 10리라는 말 썼는데, 네. 제가 옛날에는 정확한 키로수를 알았는데 요즘 오랫동안 해서 하여튼 가깝기가 5리. 수많은 위로자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 바깥에 돌을 옮기는 건 너무 쉬운 거야. 문제는 마르다가 무엇하고 있어요 지금? 주저했죠. 벌써 냄새가 나는데 안 됩니다. 먼저 옮겨져야 될 것은 마르다 안에 있는 당신의 생각이에요. 안 된다는, 믿지 못하는 것, 어떤 의미에서 완고한 돌,
다른 말로 하면 옥토밭, 일구어진 온유한 밭이 아니라 내 안에 까치밭이 있고 내 안에 돌밭이 있고 아니면 단단한 완고한 길가밭이 먼저 있다면 그건 먼저 옮겨야 돼요. 내가 살아왔던 방식이 있는데 그것 있으면 이 옮기라라는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돌이 아니라 쌀이문이 있어도 못 옮깁니다. 저 바깥의 문 옮기기 전에 내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돌부터 옮겨야 되는 것. 세 번째 원리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저 바깥의 돌을 옮기기 전에 무엇부터 옮겨야 된다? 내 안에 있는 돌부터 옮겨야 된다.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안 됩니다. 그 생각부터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그런 생각일 수도 있고 불신의 생각일 수도 있고 살아왔던 자기의 철학과 지식을 의지하고 거기에 매몰되어 있고 말씀보다 그것을 더 우선시하는 그 생각 떠나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도 연결이 됩니다. 떠나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거 옮기고 떠나야 보여줄 땅이 나타나는데 그 자리에 그냥 눌러 앉아 있습니다. 옛사람 생각 안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것. 마르다는 옮겨야 할 돌은 먼저 자기 안에 있더라. 네, 세 번째 원리. 우리 이것부터 옮기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제가 사실 시작하기 전에 저걸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이왕 생각났으니까 간단히 하고 마지막 네 번째 보겠습니다. 신년이니까 아마 그 주제로 설교를 하게 될 수도 있겠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복음의 지경을 넓히는 교회. 그러기 위해서 어떤 의미에서 먼저 무엇을 하라? 떠나라라는 거죠. 우리 옛 생각. 여기서 복음의 지경을 넓힌다라는 것은 우리 교회의 비전이기도 하고 어떤 우리 성도의 비전이기도 하는데요. 교회의 비전은 이런 차원이죠. 제가 여기 1년 이상 설교를 해봤지만 지역 주민이 와서 설교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얘기는 우리끼리 갈 가능성이 앞으로 많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의 지경, 전도의 지경, 선교의 지경을 넓히는 방법은 조금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페이스북의 글이나 유튜브 통해서 해야겠다. 그러면 지금 우리 성도님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유튜브 설교를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조회수를 늘리고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 다행히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보니 구독자가 한 53명까지 있는 것 같고 조회수도 처음에 몇 건 되다가 지금은 100건도 되는 것 같은데 지난주 설교가 두 개여서 성탄 설교는 지금 조회수가 100건이 넘었지만 앞에 부분은 이제 30 몇 건으로 그친 것 같아요. 근데 그 설교가 중요하거든요. 떠나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리 이 새해 비전을 위해서는요. 여기 헌신해 주셔야 됩니다. 동영상 설교. 본인의 은혜를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알리는 차원에서 이 조회수 늘리는 것도 하셔야 되고 또 그 안에서 복음의 지경만이 아니라 우리의 권속과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비전의 지경도 넓어지는 그게 가치가 두 날개가 되면 교회와 우리의 두 날개가 함께 날아오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남았나요? 네 번째. 이 네 번째는 사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돌을 옮긴다 해서 썩어 냄새 나는 이 나사로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돌만 옮긴 거예요. 현실은 여전히 무엇하다? 녹록하지가 않다. 나사로는 여전히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나는 그 현실은 그대로 있더라. 우리가 아무리 일구어지고 온유한 영혼이 되고 그렇게 변하여 새롭게 된다 해도 우리 현실의 장막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그러면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야 할까? 이 현실은 내 안에 보이지 않는 그 돌은 어떻게 한번 옮겨보고 어떻게 결단해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저 바깥에 있는 저 돌은 어떻게 옮길 것이고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는가? 여기서 마지막 네 번째 원리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주님의 말씀하심이 비로소 나타났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되는 것.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주님의 말씀, 그 주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믿으면, 믿는 것은 누굽니까? 우리. 믿고 순종하며. 우리가 복음성가 중에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근데 그게 참 복음적인 것 같은데 사실 복음적인 가사가 아닌 거예요. 요한복음에 물이 포도주를 바뀌라라고 주님, 바뀌라? 사투리입니까? 바뀌어라. 예. 근데 사실 우리 성경의 언어가 약간 사투리적인 언어가 있어요. 세월을 아껴라가 약간 표준어죠. 근데 우리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옛날에 번역했으니까. 제가 약간 이 사투리적인 거 써도 이해하세요? 예. 예. 돌아와서 예수님이 가나 혼인 잔치에서 단 한 번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것만 요구했어요.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포도주를 갖다 준 게 아니에요. 변한 포도주를 갖다 준 것이 아니라 물을 갖다 준 거예요. 무엇이 사용되었습니까? 순종한 자들의 믿음이 사용된 거예요. 물을 갖다 주는 것은 바보 같잖아요. 이 종들이 그거 그냥 물 줬다가 망신당하는 건 누굽니까? 자기들인 거예요. 거기에 순종이 요구되는 거죠.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이 말씀은 이 말씀 앞에 믿고 순종하는 것이 다 포함된 말씀. 현실을 바꾸는 것. 조금 전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내 안에 돌을 옮겨도 저 바깥에 돌은 여전히 있고 설령 그 돌이 옮겨진다 해도 썩은 죽은 현실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사건은 딱 하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의 말씀이 뭐가 같았습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때의 영광을 본 거잖아요. 말씀, 그 말씀이 현실을 바꾸더라. 베드로가 물고기 잡다가 그물을 내릴 때 무엇을 의지해서 내렸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렸죠.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그물아 높이 치솟아서 저 바닷물에 바닷물은 아니지만 호수에 던져져라 하신 거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말씀에 순종한 것은 베드로였습니다. 말씀이 현실을 바꾸는데 여기 약간의 해석이 필요한 거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현실이 있다. 네 번째는 약간 복합적입니다. 말씀이 현실을 바꾸고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데 그 말씀 앞에 우리도 무엇해야 됩니까? 믿고 순종해야 한다.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잖아요. 요것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오병이니까 떡병자예요. 떡이 몇 개요? 5개. 이 어니까 물고기가 2마리. 주님이 5,000명을 장정을 먹일 때 미리 5,000개를 만들어 놓고 나누라 했습니까? 오병이어 가지고 나누라 했어요. 오병이어 가지고 나누라 했어요. 미리 바꾸어 놓고 나눈 게 아니라
저들은 그 요거 들고 했는데 남은 거거든요. 결국은 순종했던 자들의 믿음이 사용되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이 사용되었죠. 네 번째 원리는 말씀 앞에 믿고 순종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말씀이 이끌고 그 말씀 앞에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 외우셨나요? 첫 번째 원리,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신다. 무엇까지? 슬퍼하는 그 자리, 즐겁까지. 우리의 근심, 주님도 근심하신 거기까지 우리를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첫 아담의 본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의 본. 높아지는 영광이 아니라 낮아지는 그 순종.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있더라. 높아지려는 데는 사망이 왔지만 낮아지는 거기에는 생명의 구원이 왔다. 영생이 왔다. 우리가 그 구원에 참여하는 이걸 자기의 지식으로 여겨야 됩니다. 생명의 지식으로. 이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항상 주님을 섬기듯 우리가 타인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피조 세계도 섬기고. 두 번째 원리. 세 번째 원리. 나의 장벽의 돌이 먼저다. 네 번째. 그래도 현실이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내가 순종하고 믿어야 되는 그것이기도 한 거죠. 그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보는 은혜가 있으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통성을 한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새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온 우리 한학교회와 우리 권속들 다 되게 해달라고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임자여 주셔서 우리에게 들려진 말씀 붙잡고 아버지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비통과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호소와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근심을 다 아시오니 오 주여 우리 형편을 다스려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께서는 아버지 낮아지심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아버지여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우리도 아버지여 세상의 욕망이 아니라 참으로 낮아지고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그 주님의 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 위하여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돌을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집과 나의 완고와 나의 아버지 경험과 내가 쥐고 있는 아버지 이 생각을 내려놓고 온전히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장막의 돌을 옮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여 우리 현실의 장막은 어떡합니까? 우리가 믿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아오니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눈물과 슬픔과 우리의 아버지 생각하는 그 근심과 염려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오니 아버지 우리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먼저 아버지 낮아심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사오니 우리도 주님처럼 온유함과 순종함과 겸손함으로 따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허황된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온전한 그 순종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여 굳은 돌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저 바깥에 있는 이 현실 이 무거운 돌 어떻게 우리가 옮기리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였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하루하루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